지난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으로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그 핵심 내용의 출애굽 글자 그대로 이렇게 됐죠. 출애굽, 나오는 거죠. 출입한다 할 때 출 나오고,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한자를 이렇게 애굽이라고,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걸 기록한 거죠.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이 출애굽기 책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회방절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유월절, 패스오버, 이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는 거. 그런데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입장에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유월절과 어린 양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 성경에는 이런 게 많아요. 예표적, 예형적 사건이죠.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리.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성취인데, 구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예형적인 사건과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이 예수님을 예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 가지 사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특별한 사람. 이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졌다는 것. 그죠? 요셉을 이집트에 판 사람의 이름, 요셉의 형, 누구죠?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도 이름이 유다. 가룟은 동네 이름이에요. 유다, 가룟 유다, 주다스 이스카리옷. 가룟에 사는 유다라면 똑같아. 이름이 팔아먹은 사람이. 자, 르벤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에요. 르벤은 처음에는 요셉을 물 없는 깊은 운동에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르벤이 그냥 너나 뭘 그렇게 또 피를 묻히려고 그래. 너나 이렇게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조금 혼자 있을 때 몰래 와가지고 요셉을 꺼내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유다가 팔아먹은 거지. 그죠? 르벤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게 성경에 보면 30살로 나와요. 30살. 창세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게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집트 왕 떡 만드는 사람,
이집트 왕이 먹는 술 만드는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감옥에. 꿈을 꾸었어요. 어떻게 됐죠?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뭐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저주했어요. 그죠?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땡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어떻게 돼요? 당신이 오늘 나보낼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죠? 한 사람은 땡,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땡 말고 뭐? 땡 말고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전국 노래자랑 딩동댕동 있잖아요. 그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두 사람 다 한 명은 땡, 한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거기다 양 피를 막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야 이거? 요셉 옷 맞네.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짐승한테 찢어서 먹혔구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나중에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에 됨으로 해서 수많은 죽을 사람들, 굶어 죽을 사람들, 7년,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살았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인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모리산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근데 그 아들이 성경에 보면 모리아산으로 갈 때 저 밑에서 사과는 떨구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죠? 졌잖아요. 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면 청소년이에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110 몇 살 됐어요. 근데 이삭을 묶어가지고 불 피우려고 그러고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미쳤어? 콱 밀면 할아버지가 자빠질 텐데. 성경에 이삭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 순종.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죠? 아유 나 웬만하면 이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삭을 탁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유월절과 양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렇게 예표적이고 예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우리한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은요, 그 출애굽기 1장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아들을 2명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성경에 쌍둥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쌍둥이가 이게 뭐예요? 네? 토마스.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도마. 이 토마스를 한국말로 도마라고 번역했어요. 이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도 쌍둥이에요.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탐이잖아. 탐. 쌍둥이인데 여기 이삭도 에서도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영적인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겨서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서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대신 택했어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에요.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가 있는데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인데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몇 번째? 11번째.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아들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하냐면 요셉을 제일 사랑해. 아, 이것도 편애도 좀 문제예요. 편애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갖고 요셉을 사랑해. 요셉한테 뭐 때때옷 입히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다 화가 나요.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있는데 또 꿈을 또 이상한 걸 꾸는 거예요. 맨날 뭐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등산한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곡식단이 있는데 밤에 꿈을 꾸니까 형들 곡식단이 다 나한테 저러다. 아유, 이 형들이 아유, 이거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좋은 옷만 입고 일도 안 하는데 꼭 한다는 말도 꼭 미운 털 박힌 얘기만 하는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고. 왜 안 그래요? 엄마가 다르잖아. 엄마가 달라야. 엄마가 다른데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형들이 저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야, 형 좀 자리나 좀 가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왔어요. 요셉이 딱 오니까 형들이 뭐랬어? 야, 꿈꾸는 애 온다. 꿈꾸는 애. 준비해. 뭘 준비해? 죽여버리자 그냥. 얼마나 미워서인지. 악해. 그죠? 악해. 그렇다고 그걸 죽이려고 그래. 야,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잖아, 성경에. 야, 꿈꾸는 애 온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간신히 형 때문에 그냥 처박아 놨는데 그냥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졸지에. 노예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매매다. 이렇게 말해요. 인신매매 돼가지고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 있다가 아까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들 나가서 나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마리 그냥 파리한 소가 나오고 또 뚱뚱한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벼이삭도 파리한 벼이삭 나오고 뚱뚱 아주 잘 이거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못 맞춰. 그런데 바로의 그 밑에 있던 사람 옛날에 감옥에서 꿈 잘 해석하던 걔가 꿈 한 대로 다 됐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감옥에서 딱 데려왔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염 깎고 막 세수하고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해석대로 돼서 미리 준비하라고. 풍년 들 때 준비해. 7년 풍년 먼저 들고 나중에 7년 흉년이 들 거니까 준비해가지고 곡식 다 모아놓고 그래갖고 심각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7년 동안 흉년이 심하니까 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곡식이 어느 나라에만 있어요? 이집트에만 있는 거예요. 애굽에만 있어요. 먹을 게 없어 7년 동안.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도 야, 곡식이 없는데 어디 가면 뭐 굶어 죽겠다니까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데요. 그래? 그럼 곡식 사와. 그래서 이제 형들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이집트에 오니까 줄을 쫙 섰잖아요. 차례가 돼가지고 딱 해서 이제 엎드렸어요. 국무총리한테. 총리 대신 엎드려. 그게 누구예요?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 온 거야. 꿈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어. 꿈대로 됐어. 근데 처음에 아는 체 안 했죠? 아는 체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아직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나 테스트 해보려고 한참 뜸들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었죠. 나중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나와가지고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이 팔아먹었던 요셉이라고 해갖고 만나가지고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삼가족 동부 상부. 그럼 이삼가족 상부 간 다음에 아버지 잘 계시냐고 아버지 잘 계시. 빨리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그냥 즉석 비자를 발급받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 간 게 몇 명이에요? 70명. 70명이 갔는데 이 세월이 한 430년쯤 지났어요. 이제 430년쯤 지나니까 이 70명이 그냥 아브라함께 뭐라고 말했죠? 하늘에 뭐? 별같이, 바다에 뭐?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깨알같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 이거. 유사시에는 얘네들이 정권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막 일을 더 고되게 시키고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어요? 모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별명이죠? 야곱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 뜻은 뭐죠? 뜻. 이스라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자. 뭐요? 장신옥 장로님?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정확히? 네. 자, 하나님과 싸워서 뭐요? 이겼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엘은 뭐죠? 엘은 하나님. 이건 알고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엘이 많잖아. 임마누엘. 엘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의 원래 뜻은요, 파이트예요. 레슬링 하는 거죠. 레슬링, 씨름하는 거. 이거 사전에 찾으면, 히브리어 사전에 찾으면 이스라, 파이트, 레슬. 왜냐하면 그 천사하고 씨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뭐요? 겨루었다.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겼다는 뜻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뜻 자체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겨루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져요 이겨요. 아랍 사람들하고 맨날 이기잖아. 왜? 누구하고 싸웠었어요?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맨날 아랍 사람들이 찔찔 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이게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다 받은 별명이에요. 별명.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 갔잖아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쫙 나왔어요. 잘 보세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잘 보세요. 여기 순서를 보세요. 오늘 이 기록 순서 이거 르벤, 거기 보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스갈, 스불론. 그죠? 여기까지가 누가 나온 거예요? 예, 여기까지 누가 났어요? 레아가 났어요. 레아가. 그 다음에 스불론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름이 베냐민. 왜 요셉 못 빠졌어요? 죽었어요? 요셉은 이민 먼저 가서 있었죠. 이민 가서 초청 이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다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왜? 이 사람은 벌써 시민권자 가지고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초청을 누가 받았냐 이거. 이민 초청 받은 명단 쓸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빼버렸어요. 벌써 가 있었기 때문에. 아, 시민권자거든. 그러니까 빼버리고. 네? 불법 체류? 제가 볼 때는 불법 체류라기보다는 그 농장 근로자 농장 사면 이런 거 있어. 농장 사면 가끔씩.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피로연을 하는데 사회자가 그러더라고. 이제 밥 먹으려고 줄을 쫙 쓴 거예요. 막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그 리셉션 룸에 막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토요일인데 이 사회자가 뭐냐면 자, 좀 질서를 지키시고 자, 시민권자 먼저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영주권자 드시고 그 다음에 농장 사면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엔 뭐가 나오겠어요? 다 나와. 봐봐요. 이 순서대로 나와. 이게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 자, 누가 났어요? 단, 납달리는? 비라가 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갓과 아셀. 봐요. 질서 있게 나와요.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대로 써준 거죠.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 요셉은 어디요? 예, 여기 있잖아요. 요셉은 나중에 여기서 요셉은 시민권자로 있었다고 나중에 밝혀주고 있네. 자, 여기 보세요.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고요. 비라와 실바는 원래 몸종이에요. 몸종이었는데, 자, 몸종이었는데 비라는 누구의 몸종이에요? 네, 비라는 레아라고 말하면 속이 편해요? 네, 라헬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특이하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렇게 써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써줬어요. 비라는 누구의 몸종이에요? 레아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몸종, 라헬의 몸종이니까 라헬 몸종부터 써주고 그 다음에 실바는 누구 몸종이에요? 레아의 몸종. 이렇게 순서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쓸 때 특이해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렇게 써줄 것 같은데 그렇게 써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써줬어요. 순서를. 요렇게 쌍을 맺는다고. 성경에 보면 요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써줬어요. 비라가 먼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바보다 비라가 먼저 났잖아요. 애를. 라헬이 비라를 먼저 몸종을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은 레아의 몸종은 비라고 라헬의 몸종은 죄송합니다. 라헬의 몸종은 누구예요? 비라죠. 레아의 몸종은 실바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레아, 라헬 써준 다음에 실바를 먼저 써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몸종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세가 이걸 썼는데 모세가 쓸 때는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순서를. 근데 뭐 그거는 모세가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순서로 써줬다는 거예요. 제가 썼으면은 레아, 라헬, 그다음 뭐야? 실바, 비라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모세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지금 쓰는 순서를. 근데 요게 요렇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요 다음에 쓸 때 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 먼저 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이걸 먼저 쓰고 싶은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요렇게 여기 가까운 거 먼저 써주고 아까운 거 한 것은 이렇게 써주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쓸 때 습관이. 그냥 그건 참고로. 자, 그 다음에 그 시대 자 그렇게 70명이 갔는데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앞에 46장 창세기 46장 26절 46장 26절 창세기 46장 26절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70명이 출애굽기 1장에도 그대로 7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장 6절 1장 6절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굉장히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너무 숫자가 많아. 이거 위험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바로 왕이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너무 인구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겁을 내고 있어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바로의 걱정이에요. 바로의 걱정. 바로의 걱정은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집트 땅이에요. 아프리카 맨 북부 이집트 땅.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는 상류 여기 하류인데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고. 근데 나일강이 이 상류는 굉장히 그 수심이 깊고 계곡처럼 급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강물이 나일강인데 올 때 빨리 흘러요. 유속이 빨라.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다가 여기 하류에 오면은 갑자기 땅이 이 계곡이 아니라 땅이 평야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물이 확 오다가 갑자기 땅이 넓어지니까 퍽 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이 막 빨리 오다가 여기 와서는 물이 퍽 퍼지면서 속도가 팍 줄어. 여기서 빨리 오니까 고운 흙들을 다 끌고 내려와요. 빡 끌고 오다가 여기 평야가 오니까 속도가 확 떨어지면서 여기다가 이 고운 흙들을 다 여기다 떨어뜨려요. 여기서 막 급하게 올 때 끌고 내려온 그 고운 흙들을 여기다가 다 흙을 떨어뜨려요.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비옥한 삼각주가 돼요. 여기가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고센 지방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요건 시내산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에 시내산이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살다가 이건 홍해예요. 바다. 이거 홍해 바다인데 이건 아라비아 이쪽.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 갔다가 시내산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여기 에돔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주질 않아. 에돔은 굉장히 막강하다고. 에서의 후손인데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 여기 모압이 있어요.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있고 모압 족속 있고 여기 암몬 족속인데 돌아가지고 여기 왔어요. 이게 암몬 땅에 와서 여기서 요단강 건너서 처음 들어가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전명에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여기 고센 땅에 살고 있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나? 응?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바로왕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아시리아나 이런 대제국이 있는데 이런 애굽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쳐들어와. 지금 만약에 여기 이집트를 쳐들어와. 이게 쳐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이 노예계급들이 이 사람들과 딱 붙어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이집트를 치면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애기들을 그만 못 놓게 하고 더 이상 이 인구학적으로 파워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왜? 외부에서 외적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풀면 우리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430년 지났으니까 다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왕이 야, 얘네들은 언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불었어 이거 좀 탄압 좀 해.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태어난 남자는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요셉을 모르는 왕, 이 말이 중요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집트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태종
역사가 있잖아요. 이집트도 역사가 있는데 이집트 역사 왕조가 있어요. 1대 2대 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조가 바뀔 때마다 조가 붙어요. 왕조가 붙는데 이렇게 이집트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요 기간에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74년부터 1567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시아와 시리아에서 잘 보세요. 여기가 이집트인데 시리아는 이 위에 있어요. 시리아는 이 위에 있는데 여기 세력이 잘 보세요. 여기 세력이 이집트를 침공했어요. 여기 세력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걸 넘어뜨렸어요. 이 막강한 이집트를 넘어뜨리고 이집트 원래 세력은 밑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된 거예요. 여기 왕권이 밑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집트 원래 왕권은 여기 있고 이 시리아에서 침략해서 들어온 왕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한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남북으로. 그런데 이렇게 시리아와 아시아에서 들어와서 이집트를 넘어뜨린 이 세력들, 이때 왕들을 힉소스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요 기간이에요. 1674에서 1567 요 사이에 여기에 북쪽을 잡았어요.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얘네들 자연히 남쪽으로 퇴보했죠. 그래서 이집트가 남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고 이건 이방인들이 와서 압제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70명의 가족이 이민을 갔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죠. 성경적으로 보면 꿈을 해석 잘해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만들어줬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인류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은 어디예요? 이 시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왜? 지금 집권당이 자기네들도 뭐예요? 외국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네들도 외국인들이라고. 외국인들. 자기네들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데 별로 받아받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세워줬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어요. 이 왕이 뭐예요? 그러면은 1567년이 되면요, 이 힉소스 왕조를 남쪽에서 다시 밀어내, 쫓아내버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했다고.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남쪽에서 북쪽을 다 회복해서 통일해. 이때 나온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1567년 이후에 생긴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그래도 힉소스 싫어하는데 우리를 따르면 일본 사람 싫어하는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를 누가 했는지 알지? 내가 알게 뭐야. 관심도 없어요. 나는. 왜? 원래 이집트 사람들 이렇게 힉소스가 저 기간에 다스렸는데 힉소스를 몰아내고 다시 통일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쓴 모자 보면 남부 모자하고 위에 북부 모자가 있어요. 나중에 통일한다면 이 모자를 합쳤어요. 예? 여러분 이집트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합쳤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다시 왕권을 다 회복했어요. 다시 말하면 힉소스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힉소스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어요. 이거 전부 통일한 이후의 왕. 이 왕은 요셉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데 딱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번창하고 있단 말이야. 이 위험해. 안 그래도 옛날에 힉소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길 먹었잖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얘네들은 뭐야? 또 누가 와가지고 얘네들 합작해가지고 또 뒤집으면 어떡해? 신경이 쓰는 거야. 신경이.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탄압하는 거예요.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읽어볼게요. 굉장히 자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어때요? 다스리. 그 말이 뭐예요?
힉소스 시대가 끝나고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남북을 통일한 새로운 왕조의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라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옛날에도 힉소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자, 여기 국고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국고성. 국고성에는 한국말로 국어 영어로 스토어시리라는데 스토어시리를 건축하겠다. 이게 비돔하고 람셋 동네에. 근데 스토어시리는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국고성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그 성을 건축했는데 이 국고성의 목적은 첫째 군사적인 목적, 둘째 양식, 셋째 세금. 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쪽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나가고 그 물자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이집트가 거대한 땅이거든요. 여기서 위에서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시리아도 내려오고 나중에 바벨론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다 국고성을 만들어서 여기가 국경이잖아요. 국경인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때 중앙정부에서 뭐 곡식 실어 나르고 말하면 칼, 창 다 이거 너무 늦어. 여기다가 그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군사적인 무기와 모든 물자를 미리 확보해라. 이번에 똑똑하잖아요.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국고성을 첫째는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여기가 아까 무슨 지대라고요? 곡창지대. 여기서 곡식이 엄청 여기서 다 나와서 이집트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곡식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거예요. 그 곡식 저장하는 창고, 양식. 그 다음에 또 이쪽 동네에서 이쪽 지역에서 걷는 세금, 이거를 다 모아두는 창고, 우리를 말하면 웨어하우스들이 많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라. 그거 만드는데 누구를 노예로 부려요? 유대인들 부려먹어. 그래서 이제 고생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바로가 나오죠.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죠? 바로 아시죠? 바로의 성이 뭐예요? 바로의 성. 에? 로? 아, 미국식이네? 로. 그 이름은 바고, 로. 나는 제가 원했던 대답은 바로의 성은 뭐예요? 바로의 성은 뭐예요? 똑! 우리 이신옥 전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셔가지고. 자, 바로는 한국말인데요. 이거 잊어버리세요. 바로는 한국말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땐 이거 뭐로 배워요? 파라오라고 배워요. 그죠? 파라오를 한국말로 바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똑바로가 아니고 바로. 근데 바로는 파라오를 바로로 하는데 파라오의 원래 스펠링이 이렇게 돼요. 영어로 이게 파라오잖아요. 영어로 페로란 말이에요. 페로인데 이 영어 스펠링을 한국에서 우리 공부할 때는 파라오라고 해줬고, 그래서 파라오,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 파라오를 바로라고 번역했어. 이거 바로. 자, 근데 바로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바로는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럼 왕은 뭐 문종도 있고 태종도 있고 세종도 있고 철종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가 왕. 그러니까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 그러니까 성경에 바로왕이 나올 때 그 바로왕은 다른 바로왕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문종일 수도 있고 철종일 수도 있고 세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파라오인데 이게 영어에서 온 건데 파라오를 우리 한국말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히브리 말,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 말로.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이거예요. 이 페로의 파라오의 뜻은 뭐예요? 큰 뭐예요? 집이에요. 이게 원래 뜻이에요. 파라오라는 것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단어가 큰 집인데 이 큰 집이 나중에 왕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왕이라는 거 바뀐 거죠, 뜻이. 왜? 큰 집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왕이 산다. 그러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하다가 그게 결국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성경 읽다가 바로가 나오면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어느 나라 왕? 이집트 왕. 이집트 왕을 말하는 거죠. 이집트 왕. 자, 그 다음에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그렇게 고된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하는데도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탄압을 하든 말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어요. 이제 근심. 왜냐하면 핍박을 해도 점점 인구가 느니까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점점 더 엄하게 시켜. 여기 일을 엄하게 시킨다. 일을 엄하게 시킨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페락이라는 단어예요. 페락. 일을 엄하게 시킨다는 단어는 페락. 히브리 말로 페락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사전에 가루가 되도록 빻고 짓이기는 거. 이 단어가 페락이라는 단어가 가루가 되도록 빻고 짓이긴다 이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원래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콩가루가 되도록 빻고 짓이길 정도로 그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엄하게 일을 시키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인구는 점점 늘어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것, 벽돌 굽는 것,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떻게 해요? 엄하였다. 페락. 가루로 빻고 짓이기듯이 그렇게 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엄하게 했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래도 점점 번성하게 됐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왼쪽에 이집트라고 써있죠? 이게 아프리카 북부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근데 왼쪽에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저 밑에는 비옥한 삼각주가 되는데 그 비옥한 삼각주가 시작되는 거기 무슨 동네가 있어요? 고센 보이시죠? 고센에서 살다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고센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비돔 보이세요? 비돔? 예, 비돔 보이시지? 비돔.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람셋. 그 점 찍혀 있죠? 그게 다 비옥한 삼각주에 있는 스토어시리, 국고성이에요. 이 비돔과 람셋 건립하는데 유대인들이 노예로 고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그 위에 보면은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왜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만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쪽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남쪽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그릴 때 써놓은 거죠. 여기 고센, 비돔, 람셋.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볼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45장인가?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46장
46장, 창세기 46장 34절. 거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모든 그 식구들을 이민시켰어요. 초청 이민했는데, 이민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이민 왔으니까 어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민 와서 어디 사실 거예요? 플러싱 사셔야지 처음에. 플러싱 살다가 뭐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가든지 롱아일랜드로 가든지 어디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살아야 돼? 플러싱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예, 자 34절. 아니, 이게 지금 요셉이 야곱 아버지가 바로 파라오 왕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면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직업이 뭐냐 물으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 그래요?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원래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하소서. 잘 보, 그 다음 보세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어디 살아요? 고센 땅에 살아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이집트 역사상 힉소스들, 이거 목축업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뜻이 이 목축업자라는 뜻이에요. 역사상 힉소스들이 시리아와 아시아에서 진출해가지고 이 비옥한 땅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집트는 밑으로 밀려나서 본의 아니게 남북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북쪽은 외세 세력이 들어와서 다스렸어요. 다스렸는데 보세요. 오늘 지금 창세기 46절에 야곱이 바로왕한테 가면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 목축이라 그러세요. 그러면 목축이라 그러면 아마 고센 땅에 가 살아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원래부터 목축업을 어떻게 해요? 가증히 여겨. 왜? 여기 쳐들어온 힉소스들이 뭐예요? 목축업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원래 목축업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농경문화죠. 농경문화. 이집트는 농경문화란 말이에요. 이집트는 곡창지대 농경문화인데, 외세에서 침입해서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는 외세 세력들 힉소스들이 침입해서, 힉소스는 뭐예요? 목축업자. 근데 목축업자니까 여기 남쪽에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목축업자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네? 싫어한단 말이에요. 외세 세력들, 이 뜨내기들 와가지고 양이나 치다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패권 잡고. 그러니까 목축업을, 이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는데 당신 잡이 뭐할까? 난 목축업인데요? 그래?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하고 안 되겠어. 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돼. 어디로 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어디로 가요? 고센으로 가라. 거기가 고센.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이집트 사람들이 원래부터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긴다는 그 말은 뭘 반영하고 있어요? 힉소스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걸 여기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저쪽 고생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고생 가게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자, 열왕기상 6장 1절 보세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 거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진술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6장 1절. 이 520페이지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요? 시작했어요. 자,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4년은요, 여기 보세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솔로몬 왕 즉위 제4년은 966년이에요. BC 966년인데 이게 솔로몬 왕 즉위 4년인데 그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집트로부터 나온 지가 몇 년 됐다고요? 몇 년? 480년. 잘 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80년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역사 흘러갑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원년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BC 966년 솔로몬 왕 제4년. 자, BC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 8 쭉 가다가 여기 BC 966년이에요.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 예수님 오시기 전 966년에. 그런데 이때는 솔로몬 제4년인데 출애굽 제 몇 년이에요? 480년. 그러면 966에다가 480을 더하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목이 시도해도 안 그래요? 잘 보세요. 오늘 솔로몬 왕 제4년인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년 됐다고? 480년 됐대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 솔로몬 제4년 966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년, 2년, 3, 4, 5, 6 해갖고 480년. 480년 전에 탈출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 480년째 되는 해 동시에 솔로몬 제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면 이때가 BC 966년이니까 출애굽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게 몇 년이에요? 선이자매. 응? 예, 이걸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몇 년? 1446년.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나가자 한 게 몇 년이에요? BC 1446.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1446년 이걸 보세요. 이걸 봐. 힉소스들 외부 세력이 이집트를 다스린 건 언제 끝났죠? 1567년에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힉소스들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어답트하고 그 같은 목축업이니까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가 여기서 끝장났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후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업도 싫어하고 이거 다 싫어해. 요셉도 싫어하고. 왜? 외부 세력이기 때문에. 새 왕이 나서 이스라엘을 막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왕. 예, 바로 그 왕.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어디 이후에요? 연도를 보면 힉소스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힉소스 끝난 다음이잖아. 난 연도가 힉소스 끝난 다음이니까 이때는 뭐예요? 힉소스가 아닌 원주민 이집트 왕이 나온 거죠.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랑 이 연도가 분명히 힉소스 이후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입다를 보세요. 입다. 뭘 입냐면은 아무것도 입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이 없는 상황에서 사는 그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입다라고 하는 여자. 한번 보세요. 사사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고 사사기 11장 26절. 사사기 11장 26절. 사사기 11장 26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BC 1446년에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탈출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으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몇 년이에요 대략? 1406년쯤 들어갔겠죠? 1406년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중에 사사시대 살다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렇게 됐는데 입다 요 사이 요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입다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BC 1100년쯤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BC 1100년. BC 1100년. 그럼 1100년 이쯤 되겠네. 여기 사사시대 여기 1100년. BC 1100년. 아직도 왕이 생기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BC 1100년쯤에 입다가 다스리는데 자 읽어볼게요. 이제 거기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이제 자 이게 입다가 하는 말이에요. 입다가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이에요? 300년. 몇 년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300년 살았대요. 300년 이거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이게 싸움 벌어진 얘기에서 나오는데 입다가 하는 말이 그 헤스본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서 지금 우리가 산 지가 얼마 됐어요? 300년 됐대. 자 그럼 보세요. 입다가 하는 말이 입다가 지금 사사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 산 지가 몇 년 됐다고? 300년 됐다는 거예요. 300년가량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다가 활동한 게 1100년이면 언제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300년을 더하면 언제부터 살았어요? 1400년. 잘 보세요. 1400년부터 우리가 계속 거기서 살고 왔는데 왜 이제 와서 트집 잡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입다가 1100년에 활동했던 사사인데 300년 살았다면 BC 1400년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도를 보세요. 아까 1406년 비슷하게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하고. 아시겠죠? 예? 아까 1446년에 출애굽했는데 광야 40년을 빼야 되잖아요. 빼면은 산술적으로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다가 벌써 우리가 거기 산지 300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입다가 사사된 게 1100년이니까 거기다 더하면 1400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얼추 이 연대가 맞아서 떨어진다. 그래서 출애굽은 대충 언제? 1400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쯤에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집트 역사로 봤을 때 힉소스 시대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유목농에 대한 베네핏이 없어요. 안 좋았다. 네, 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끝났고요. 탄압이 지극히 심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번창해 갔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뭐 콩가루 빻듯이 짓밟고 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준다 그랬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결국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고 끝낼게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372페이지 372 신약성경 372 372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자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잘 인내해서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